어느 소년이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나 소년은 이 병원의 권위적이고 삭막한 분위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환자분 이리 오세요. 환자분 엉덩이 까세요. 환자분 왜 돌아다니세요? 환자분 왜 약 안 먹었어요? 대체적으로 병원에서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필코 의사가 되어가지고 환자들의 친구가 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환자나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광대놀이나 코믹한 이야기로 웃음을 터뜨리게 해서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1971년 소년이 세운 게준트 하이트 진로소는 웃음 치료, 왕진 위주,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왕진, 가정 진료를 목표로 하는 병원이 되었고요. 12년 동안 15,000여 명의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의 진료 방식과 병원 이름은요,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고요. 그의 생애는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한 소년의 꿈이 고통과 불치의 환자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고요. 우리에게는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은 2022년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교단사나 전국교회가 이 땅에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을까요?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사춘기, 중딩, 북한군도 무섭다고 하는 중딩. 또 많은 사람의 생각 속에는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라는 단어에 질풍노도라는 네 글자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급격한 발달을 겪는 가운데 심리적인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해서 반항과 일탈을 서슴지 않고요. 정서적인 동요가 매우 심해서 극단적인 생각과 과격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 질풍노도.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자라가는 가운데에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또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청소년 하면. 그런데 청소년기는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나는 청소년 시절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청소년을 공사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사중. 공사장에서는 매일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죠. 분진이 일어나죠. 먼지.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공사 기간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에 인고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죠. 공사장 앞에는 세워진 그 조감도는요, 더 이상 그림 속의 상상이 아닌 눈앞에 아주 근사하고 멋진 건물로 세워져서 실제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어떠할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마치 공사장의 소음과 같은 우당탕탕하는 잡음이 들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어수선하게 변해버려서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습니다. 눈살을.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요, 시원아, 천천히 다니라, 시원아, 재원아, 여기 앉아야지. 어른들은 항상 어른이가 하지 마라. 그들이 다니는 동선이 다 그래, 그냥.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간혹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지만
하나님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인자와 진실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이고, 쟤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니, 부모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말 어른들이 쉽게 내뱉죠. 답이 없다고. 그런데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성을 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면 때가 이르러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받아들여야 돼. 누구라도 오게 해야 돼. 누구라도.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우리 예리 친구들을 데리고 토요일 날 제가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리 친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집사님 친구 자녀들도 오고 막 했어요. 근데 예리 친구들은 상당히 얌전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또 다른 친구들이 왔는데 조금 문제 학생들 막 사고도 많이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이 성격을 잠재운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매주 막 그들과 말씀도 나누고 간식도 사주고 막 했어요. 근데요, 어느 날 가보니까요, 화장실에 담뱃불로 다 지져가지고요, 방범창 내가 그렇게 막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걸 다 지져 구멍을 내고, 와, 화가 나고요. 또 여자애들도 막 예리 친구도 막 스트레스 건들고요. 그러다가 못 참았어요. 답이 없구나 저건. 그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겠어요. 지금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들리는 얘기는 갱생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고를 벌려가지고 큰 집도 가고, 내가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포기했더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오늘의 삶에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을 때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함께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은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온 이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심판당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특별한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은 자천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고국 이스라엘에서 끌려와 가지고 흩어진 백성들인데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땅 끝, 이 땅 모퉁이는 단순히 수치화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난 마음의 땅끝,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 모퉁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모시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붙들어서 어딘가로 달아나거나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들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제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단히 붙들어서 어디로 못 가게 했어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화딱지 난다고 다음부터 오지 마. 앞으로 이 모임 안 할 거야. 그때 잘했으면 우리 교회가 청소년들로 넘쳐나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예리 나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의 주역들이 됐을 텐데. 바보 멍청이. 내 스스로 자책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 청소년들과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에게는요, 이 자신만의 내적 주관적 공간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더 그렇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방을 꾸민다든가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외부의 소리를 단절시켜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책을 본다거나 또 엄마는 마음에 안 들지. 공부하는 자식이 음악 듣는다고 막 또 뭐라 그래. 뭔 공부가 되겠냐. 돼요. 오히려 집중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일정한 소리가 들어가고. 또 연예인 사진으로 방을 도배요. 막 연예인 사진, 방탄소년단 그냥 쫙 해놓고 남자애들은 막 요즘 잘 나가는 여자 가수들은 누구냐? 재원아? 아이유? 아이브 막. 그리고 막 엄마 몰래 엄마 옷장 뒤에다가 막 여자 비키니 입은 거 또 걸음. 남자들은 그랬어 다. 지금 내가 우리 서동원 장로님은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예,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 청소년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의 독특한 특징이 지나쳐서 또 지나치면 또 문제예요. 개별화가 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땅끝까지 찾아가 불러내시고 단단히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모든 청소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특별한 보호 아래 있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정재원, 하나님의 사람 박수민, 하나님의 사람 박수환이라는 이 정체성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두려움에 공감해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묶여있죠.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 종이라는 것, 자유가 없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먹는 것, 자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평안, 행복, 기쁨보다는 불안, 불행, 슬픔이 그들의 삶과 더욱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하루하루는 두려워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셨다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날 떠났구나. 나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 없구나.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죠.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자유의 땅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채원이는 외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하던. 깜짝 놀랐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채원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시원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멘. 이처럼 모세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래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지으셨고 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애굽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외로운 손이 아니라 의로운 손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도와주십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오른손으로 번역된 부분이 이 쉬운 성경에는요 승리의 오른팔로 번역되어 있어요. 승리의 오른팔로. 그러니까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쉬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차드키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의로운 성공,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의롭고 성공적이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에게 함께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제 청소년 시절에 없었다면 저는 진짜 심각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얼굴 딱 보면 장현주 집사님 제가 딱 제 얼굴 딱 보면 다 바른 생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도덕책. 웃어요? 참나. 그렇게 생겼잖아. 선입견이. 바른 생활. 그래서 저도 말 못할 청소년 시절에 말 못할 고민도 많았어요.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버스 타고 무한정 갔더니 어은니라 어은니.
그 물에 빠져 죽어버리려고 갔더니 썰물이 돼가지고 뻘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늘 소망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미신 의로운 오른손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요 고민에 빠졌대요. 그의 고민은 자신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한 그는 답답한 마음에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산도 그를 아는 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야 산아, 너도 나를 싫어하냐? 그때 바로 산울림이 들려요. 야 산아, 너도 나를 싫어한다. 그 산울림에 놀란 학생은 산에 오른 중년 남성에게 물었어요. 저 아저씨, 왜 산이 저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해요. 얘야, 그러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보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학생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시 소리쳤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자 곧바로 건너편은 산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단단단단단단 메아리가 들려왔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단단단. 어느새 그의 볼에서는 눈물이 쪼르르 흘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은 좌절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며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이 되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어줍니다. 사랑은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예리가 이번 주에 남해교회 수련회 갔다 왔어요. 남해교회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우리 교회 안 가니까 회비 자기 돈 내고 갔대. 그 재정부에서 좀 주어요 이제. 우리 교회 못 했으니까. 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요. 뭐 청년들이 보니까 언니 있잖아요. 뭐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좀 이런 얘기 저러는데 예리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어저께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와. 그러니까 막 강사모님은 평생 고생이다. 평생 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리가 아니야, 난 아빠처럼 재밌는, 나를 재밌게 해주는 만나고 싶대.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 만나고,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할렐루야. 뭡니까? 예리가 그래도 그만큼 아빠로부터 보이지 않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삐딱하게 갈 일이 없습니다. 삐딱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또 이제 아빠만 얘기하니까 또 엄마들이 또 화낼 때 엄마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요셉. 하나님은 요셉을 무척 사랑하셨죠. 요셉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지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 꿈을 통해서 자기가 훌륭하게 될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종살이도 죄수의 신분도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도 달게 여기면서 언제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요셉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여건 자체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청소년들과 성도들이 순종하며 의로우신 오른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